大家好， 교회사 10번째 시간입니다. 今天是教会历史的第10讲。 오늘은 중세 교회사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今天也是有关中世纪的教会的最后一讲。 오늘 배울 내용은 로마 교회 쇠퇴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今天我们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罗马教会的衰败期。 그 연대를 보면 1303년부터요 1517년까지입니다. 其年代呢是从1303年到1517年。 먼저 문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首先是有关文艺复兴。 문의 부흥이라는 것은 14세기부터 15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라고 표현하는 운동입니다. 那么是发生在10世纪到15世纪当中的，那就是文艺复兴时期。 이 운동은 종교 개혁과 아울러서 세계 역사의 큰 변혁 운동이었습니다. 它与呢宗教改革在世界历史当中都是一个非常大的一种变革。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동방과 접촉해서 그리스와 라틴의 고전 문학이 부흥하게 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它的起因呢是这个文艺复兴运动的起因是与那东方的接触，与那希腊还有拉丁这个古典文学的复兴而带起来的。 그 결과 권위를 반항하고 도리를 비평했습니다. 其结果带出对权威的一种反抗，对所谓道理的批评。 그리고 개인주의 세력이 크게 선행되게 되었습니다. 然后个人主义势力的一个膨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미를 동경하며 현세 향락을 추구하는 등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문예부흥이라고 말합니다. 也带出了去憧憬那自然的美，还有追求现世享乐的各样的特点，就是在这一运动当中出现的。 이러한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그 전시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来了解一下这些原因到底是什么样的一些所带出来的。 먼저 9세기 초에 샤를마뉴 대제가 이런 문예운동을 굉장히 장려를 했었습니다. 首先是在从9世纪初开始呢，查理曼大帝呢，他开始奖励那些文艺方面的。 그 다음에 기독교 사원 그 부속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도 또한 원인이 됩니다. 再一个原因呢是基督教一些它的附属的一些教会附属的一些学校的兴起和发展。 또한 십자군 운동은 십자군 전쟁은 각지 즉 특별히 동방으로부터의 문화를 수입하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而且十字军东征的这一事件呢，起到了把东方的这样的一些文化呢，所带到西方的这么一个作用。 거기에다가 1453년경에 이르러서는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而且到了1453年的时候呢，东罗马帝国灭亡。 이 동로마 제국의 멸망은 그 동로마 제국에 있던 학자들이 이제 그 서로마 즉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오면서 이제 고전에 대한 문학에 대한 그 연구 열의가 아주 크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这样的来呢，这些学者呢就来聚在一起，他们来开始研究那古典文化的这种热情非常的高涨。 가장 또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那么其实呢，可以说呢，最大作用的那就是印刷术的发明。 이 인쇄술의 발견은 책을 더 많이 보급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또한 읽게 된 또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那么印刷术的发明呢，使很多人能够接触到一些书籍，而且能够使很多人的一些著作呢能够被广传。 이 문예부흥의 발명품들을 다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在文艺复兴这一期间所出现的一些被发明出来的一些都有些哪些呢？ 먼저 아까 인쇄술을 말씀드렸는데 활자가 이제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인쇄기와 나침반이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就在这一段历史期间当中呢，世界当中就出现活字印刷，还有印刷机，还有指南针等等。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이제 그 신대륙의 발견이 또한 큰 그 문예부흥의 역할을 또한 하기도 했습니다. 从地理这方面呢，又发现新大陆。 그다음에 각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견문이 넓어지게 되었고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人们的学识呢，对于这个世界的了解各方面呢，越来越多。
이 그 문해부흥의 발단과 중심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文艺复兴的发展，还有其中心人物、主要人物。 이 르네상스 운동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这文艺复兴运动呢，主要以意大利为中心而开展的。 이탈리아에서 이 르네상스, 그러니까 문예부흥이 크게 발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那么在意大利兴起文艺复兴是有各方面的一些原因的。 먼저 교통이 편리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首先是他们交通便利，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자유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而且他们有经济还有政治各方面的自由。 이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의 중심 인물들을 몇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我们来看一下这些文艺复兴期的一些主要的人物。 먼저 첫 번째 인물로 단테입니다. 首先是丹特， 단테는 1265년에 출생해서 1321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265年，死于1321年。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곡과 그 다음에 신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他的代表性的他的著作有《神曲》还有《新生》。 두 번째 그 문예부흥의 인물로 페트라르카가 있습니다. 那么第二个文艺复兴当中的代表人物呢，有彼得拉卡。 페트라르카는 1304년에 출생해서 1374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304年，死于1374年。 그는 로마의 개관 시인이었습니다. 他是罗马的一个诗人， 라틴 문학과 키케로 문학을 연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他研究拉丁的文学，还有西塞罗的文学。 다음 인물로는 보카치오입니다. 下一位呢就是波加丘。 보카치오는 1313년에 출생해서 1375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313年，死于1375年。 그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단테의 전기와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他的代表作呢有《丹特传奇》，还有《十日谈》。 다음 그 대표적인 인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然后再一个代表性的人物呢是罗纳德·达芬奇，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였으며 과학자였습니다. 他是位画家，又是科学家。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성만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他的代表性的作品有《最后的晚餐》， 그 다음 인물로는 라파엘입니다. 然后是拉斐尔， 그는 교황청의 초청으로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他应教皇厅的邀请呢制作壁画。 다음 인물로는 미켈란젤로입니다. 下一位是米开朗杰罗，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출생해서 1564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475年，死于1564年。 그는 조각가였으며 화가였습니다. 他是雕刻家，而且是画家。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성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他的代表作呢有《圣母》。 이 문해부흥 시대에는 종교 도덕의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文艺复兴期间呢，兴起了宗教道德各方面的新的复兴。 독일에는 150년간 17개의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在德国呢，在150年间呢，建立了17所大学。 베셀이나 루돌프, 아그리콜라, 브란트에 의해서 교육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那么借着维塞尔、还有卢道夫、阿格里科拉、还有布兰特等，他们借着他们的教育还有各方面呢，有了很大的改革。 다음은 에라스무스입니다. 下一位是伊拉斯谟，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에서 신약을 처음으로 그리스어로 발행하였습니다. 他在荷兰呢第一次把新约圣经呢，把新约圣经翻译成希腊语。 다음 인물은 존 콜레트라는 인물입니다. 下一位呢叫约翰克兰特， 존 콜렌트는 1466년에 출생해서 1519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466年，死于1519年。 그는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他是剑桥大学的教授， 그리고 그는 우화적인 신화를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他不断的努力去想要打破那些像那神话般的那些神学。 다음 인물로는 토마스 모어입니다. 下一位叫托马斯·莫尔， 토마스 모어는 1478년에 출생해서 1525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478年，死于1525年。 그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他著有《尤托比亚》这样的一些著作。 이 르네상스 운동의
르네상스 운동이 어떠한 영향력을 펼쳤는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那么看一下文艺复兴运动到底起了什么样的影响？ 이 르네상스 운동은 현대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它在现代文学的发展带出了很大的贡献。 성경을 원어로 출판했습니다. 他把圣经呢用原文来出版， 당시까지는 그 라틴어 번역을 최고의 성경 번역으로 여겼습니다. 在当时呢，人们只把拉丁文的圣经当作是最有权威的圣经， 그 다음에 성경 주해를 많이 하는 책들이 발행되었습니다. 而且呢，他当时也出版了很多一些圣经注解。 다음에 제도와 권위를 반항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在当时所起的影响呢，就是对那制度还有一种权威的反抗，而且呢，带出了个人主义的复兴。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 개혁 이전에 우리가 지금 그 중세 마지막 기인데요. 중세 마지막 기,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종교 개혁에 영향을 끼쳤던 개혁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来看一下，在宗教改革之前所出现的一些改革家们， 이 개혁자들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可以从3个方面可以去区分。 먼저 교리를 개혁하자는 개혁자 운동이었습니다. 首先是要改革那教义的那些改革家， 이들은 그 중세 교회의 교리,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되었으므로 그걸 고치자 하는 운동입니다. 他们主张呢中世纪教会的那教义是有问题的，所以他们主张改革。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이클리프와 존 후스가 있습니다. 其代表性的人物呢有威克里夫还有胡斯。 두 번째로는 실제적 개혁자입니다. 那么第二种呢就是实际性的改革家， 이들은 그 중세 교회의 성직자들의 타락, 그러니까 삶의 타락에서 그 삶을 이제 개혁해 보자라는 운동이겠죠. 他们也就主张要去改革那些中世纪的那些神职人员的生活。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보나롤라와 왈도가 있습니다. 其代表人物呢有萨沃纳罗拉和沃尔多。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랄까요? 세 번째로 구분하면 신비적인 개혁자들입니다. 那么第3类呢是神秘主义的改革家。 이 신비주의적 개혁자들은 그 세속적인 그러한 운동의 반항으로 이제 신비적인 그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他们对世俗的一种反抗，所以呢，他们带出一种神秘主义的这种改革。 대표적인 인물로 에크하르트와 토마스 아켄피스, 그 다음에 베셀 등이 있습니다. 其代表人物呢有埃克哈特，还有坎佩斯，还有维塞尔。 이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再仔细的来去了解一下。 먼저 왈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首先是沃尔多， 왈도라는 사람의 그 생애를 보겠습니다. 我们首先看一下他的生平。 그는 프랑스 리옹의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他原先是法国里昂的蛮有钱的一个富翁。 그는 성경과 기독교 문서 번역 사업에 아주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他投资去对圣经还有基督教的一些文书呢进行翻译。 1177년에 이르러서 그는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到1177年的时候呢，他变卖自己的所有的财产去周济那些穷人，而且呢去传福音。 그가 영향을 받은 성경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他受到最大影响的是马太福音19章的内容。 마태복음 19장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이 그 오리겐인데요. 那么再一个受到马太福音19章影响的呢是奥利金。 오리겐은 그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고자가 된 자입니다. 那么奥利金呢，就是自读了这个马太福音19章之后呢，自己再也没有结婚。 그에 비해 왈도는 이 말씀을 읽고 이와 같이 자기 재산을 팔고 전도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而沃尔多呢，就是他读了那段经文之后呢，自己变卖自己的所有，然后去做这些慈善的工作。 1184년경에 이르러서 이 왈도는 이단으로 몰려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到1184年的时候呢，他被判为异端。 그러나 스페인이나 남부 독일, 이탈리아 등에는 그의 사상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但在西班牙、还有德国南部、还有意大利呢，他的思想呢广传。
1197년 보헤미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在1197年呢死于波西米亚。 그 다음에 이 왈도의 주장, 왈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来了解一下，在沃尔多到底有什么样的主张？ 첫 번째로 왈도는 성경이 신앙과 행일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他主张呢，圣经是信仰和行为的唯一的标准。 그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키기를 아주 힘을 썼습니다. 他竭力来去遵守登山宝训。 또한 연옥설이나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예전 이런 것들은 취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而且他不接受炼狱说，还有为死者祷告，还有一些教会的一些礼仪等等。 이 왈도의 그 후예들, 왈도파들의 그 주장들은 1215년에 그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아주 큰 박해를 받았지만 이탈리아의 통일 후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到1215年的时候呢，这团契呢受到英诺森三世教皇的逼迫，但在意大利，统一之后呢，在意大利呢，它成为一个最有影响力的团契了。 그다음 그 우리가 살펴볼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위클리프입니다. 再一个其代表性的人物呢是约翰威克利夫。 존 위클리프는 1324년에 출생해서 1384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324年，死于1384年。 그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他的生平。 그는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수가 되었고요. 궁정 목사가 되었습니다. 他毕业于剑桥大学之后，他又成为教授，也成为宫廷牧师。 국왕의 사절로 프랑스에 가서 교황 사절과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也作为国王的使节呢，到法国与教皇的使节协商。 1382년경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到1382年的时候呢，他把圣经翻译成英文。 그는 교황이 영국에 아주 과중한 그 세금 부과를 내린 것과 그 다음에 고위 승려들이 타락한 것을 공격을 했습니다. 他攻击教皇在英国收一些过多的一些税赋而且呢，他也指责那些神职人员的堕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교황은 그 위클리프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那么面对他的这样的一个反对呢，教皇就下令逮捕他。 그러나 영국 왕실이 그를 보호했으므로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但英国的王室呢，却对他起着保护的作用。 런던 대회에서 그를 2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규정하자 그는 그 옥스포드 대학을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在伦敦大会当中呢，他被判为异端而且呢，他辞了大学，回到故乡来从事牧会的工作，直到死。 콘스탄츠 회의가 1414년부터 1418년까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이 위클리프의 주장을 이렇게 정죄하고 그의 뼈를 이렇게 불사르는 그러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在康斯坦茨会议当中呢，针对他的主张呢，教会是对他有了定罪，并且连他的骨头呢、骸骨呢都把它焚烧。 그의 신학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我们来了解一下他的神学。 그 역시 왈도처럼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他也像沃尔多一样，主张唯有圣经是信仰的唯一的标准。 그는 속죄권, 면죄부를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他否认其就是赎罪券。 또한 그는 그 천주교의 그 교리인 화채설을 또한 배격하기도 했습니다. 他反对那天主教的化体学说。 그는 또한 교황의 정치가 불필요하다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他也主张教皇没有必要来掌管教会。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수도사들이죠. 수도사들이 독신주의로 사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而且他指责那些神职人员的独身主义。 다음은 장 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下面是有关胡斯的内容。
후스는 1367년에 출생해서 1415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367年，死于1415年。 그는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 그죠? 프라하의 대학 교수로 총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他是在波西米亚的首都布拉格大学里面作为教授，后来也成为总长。 그는 위클리프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서 가마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他接受维克里夫的改革精神。 그는 교황 정치가 부패하였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속죄권, 아까 말하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他指责教皇这一体制的腐败，他反对其赎罪券的一些售卖。 그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그를 신변의 위협으로 몰아넣었고 그는 도피를 해서 거기서 교회론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他的这样的主张呢，给他带来一些人身安全的这些危险，他就逃避而且在躲避当中，他著有《教会论》一书。 아까 위클리프를 정죄했던 콘스탄츠 회의에서 그를 소환해서 황제로부터 신병의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그 콘스탄츠 회의에 출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在康斯坦茨会议，他被招到康斯坦茨会议当中，也有了皇帝的这种对他的一些人身安全的保证之后呢，他就参与到那个会议当中。 그러나 그는 토굴 감옥에 감금되게 되었고요. 신문을 받고 이단자로 규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但他呢，到了之后呢，反而被监禁，而且受到审问，被判为异端。 1415년 7월 6일에 이르러서는 그를 화형시키는 일도 또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而到了1415年7月6号呢，他接受火刑而死。 그가 죽은 후에 보헤미아 사람들은 분개해서 장티시카를 중심으로 개혁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在他死后呢，波西米亚的人非常的愤慨，所以呢，他们以张基士卡为中心呢，他们建立了他们的改革党。 다음은 이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而且把这一时期呢，也称之为巴比伦之囚时期。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원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首先看一下其原因。 당시에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이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在当时呢，教皇伯尼法斯八世和法国王菲利普之间有一些争斗。 교황과 왕의 투쟁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더 프랑스 나라의 국왕이 더 강하니까 결국은 교회와 교직자에게 그 세금을 매기게 되는 과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接着这种争斗呢，后来法国呢，占了优势，这样呢，他们就要求教会和神职人员纳税。 뭐 둘이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것이겠죠. 彼此之间就关系破裂了。 그러나 1309년에 이르러서 그 프랑스 사람 클레멘스 5세가 교황이 되자 이제 아비뇽에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전 교황이 프랑스 왕에게 내린 책벌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到了1309年呢，法国人克莱门斯五世呢成为教皇之后呢，他就向那阿维尼翁传道，并把其教皇向法国的君王所下的那些责罚呢，把它完全的取消了。 다음에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其经过。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지금 교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서 프랑스 왕의 괴뢰 노릇을 하는 것이죠. 那么教皇克莱门斯五世呢，他作为一个法国的法国人呢，他比起做教皇，好像他已经成为法国王的一个傀儡。 그래서 이제 교황청이 원래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에 있는데 교황청을 이제 아비뇽으로 옮겨서 그 아비뇽에서 70년 동안 여러 교황이 이제 그 교황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原先呢，我们知道教廷呢是在在罗马的，但是呢，他们却把这个教廷移到那阿维尼翁，在那里呢70年的时间当中呢，也有了很多次的这种教皇的更替。 그래서 요한 22세, 베네딕투스 12세, 클레멘스 6세, 우르바누스 6세,
그레고리우스 11세가 이제 아비뇽에 주재하면서 이제 교황청이 거기로 옮겨진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这样呢，在阿维农呢，并有这些诸多的这些教皇就在这里行使自己的权利，有约翰22世，还有这个克莱门斯6世，还有尔巴努6世，还有格雷戈利11世等等。 그런데 이제 그레고리우스 11세가 죽자 백성들이 이제 프랑스 그 교황은 프랑스 나라의 괴뢰 노릇을 하니까 우리는 이탈리아의 교황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当格雷戈利11世死了之后呢，百姓就想要再次立意大利人作为教皇，因为法国人做教皇的话呢，只能成为一个法国国王的傀儡嘛。 그래서 이제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을 교황으로 세우고 이제 우르바누스 6세라고 칭하고 이제 그 로마로 이제 아비뇽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아비뇽에서 로마로 다시 환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接下来那些主教们呢，就借着投票呢，把意大利人立为教皇，把他称之为尔巴努6世，而且呢又回到罗马。 그런데 이제 우르바누스 6세가 카디널 아까 추기경들이 그 교황을 세웠는데 그 추기경들이 사치하고 부패한다라고 공격을 이렇게 하면서 아비뇽에다가 새로 교황을 세우면서 클레멘스 7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但这尔巴努6世呢，他开始来谴责那些主教的奢侈和他的腐败的时候呢，他们又把新的教皇立在阿维尼翁，把他称之为克莱门斯7世。 그래서 40년간을 이제 교황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这样来之后呢，40年的时间呢，教皇就有2个人出现，同时有2位教皇的出现。 그래서 먼저 로마 교황이 있었겠죠. 那首先是有罗马教皇， 그 다음에 프랑스 교황이 따로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那么又有法国教皇。 그 로마 교황은 이탈리아, 독일, 영국 사람들이 이 로마 교황을 교황으로 섬겼고요. 那么罗马教皇呢，支持承认由意大利、德国、英国。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 스코틀랜드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은 이 프랑스 그 교황을 교황으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而法国、还有苏格兰、还有西班牙呢，他们认法国的教皇。 그 결과 이제 교황과 국왕 사이에 아주 큰 대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其结果呢，带出了教皇和国王之间的对立。 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과 프랑스 교황이 둘이 생겨나게 된 거니까 교황끼리도 서로 대립이 생기게 되었죠. 那有了罗马教皇和法国教皇，这样来他们彼此又对立。 이 교황들은 이제 그 재정 결핍 이게 교황이 둘로 나뉘었으니까 교황이 하나이면 그 재정적으로 한 곳으로 다 몰릴 텐데 교황이 이제 2개가 생기게 되었으니까 그 재정이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재정 결핍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교회 성직자들을 되려면 이제 돈을 가져와라 해서 교직 매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那么这彼此对立的教皇们呢，为了解决其财政的缺乏呢，他们就开始买卖神旨。 그래서 이제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있는 그 제르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르손은 교회가 이거 타락한 것이 아니냐 해서 두 교황을 이제 퇴위시키자. 프랑스 교황 퇴위시키고 어디에요?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황을 퇴위시킨 다음에 알렉산더르 5세를 갖다가 새로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那么巴黎的一个巴黎大学的校长的一个大学校长的学生，还有学生戈尔森呢，他看到教会的这种堕落之后呢，他就来批评并主张，使2位教皇同时退位，另立亚历山大5世为新的教皇。 그러나 그 결과로 교황이 프랑스 교황, 그죠? 그 다음에 로마 교황, 그 다음에 새로 세운 교황, 그래서 교황이 3명이나 생기게 된 형편이 되었습니다. 但带出的结果呢，是由罗马教皇，还有法国教皇，又有新立的这么教皇，这样的3个教皇在这里对立。 그러나 제르손은 1414년에 이르러서 이 세 교황 다 퇴위시키고 마르틴 5세를 교황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싸움은
종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那戈尔申呢，到了1414年的时候呢，他把3位呢教皇全部让他们退位，重新立马丁五世为新的教皇，来结束这教会之间的这种争斗。 이 당시의 교황권과 대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来了解一下这段期间当中的教皇的教皇权和大会议。 첫 번째 회의는 피사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那么第一次会呢是在比萨会议， 1409년에 제르손이 교회의 타락을 우려하여 의회가 세력을 장악함으로 의회가 그걸 장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제르손은 믿게 되었습니다. 到1409年的时候呢，格尔申呢，他想呢，借着为了防止教会的堕落呢，必须由议会来掌握实权才是正确的。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프랑스 교황과 그 로마 교황을 다 퇴위시키고 밀란의 대감독을 교황으로 세운 다음에 알렉산더 5세라고 아까 했다 그랬죠? 그렇게 칭했습니다. 所以呢，他就把2位教皇呢全部的退位，而且呢是一位大主教把亚历山大五世呢立他为米兰的大主教，立米兰的大主教为新的教皇。 그러나 그 결과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교황이 3명이나 생기게 된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但刚才我们也看到，这所带出的结果呢是3位教皇的彼此的这样的一个争斗。 이것이 바로 피사 회의입니다. 这就是比萨会议。 다음은 콘스탄츠 회의입니다. 下面是康斯坦茨会议。 콘스탄츠 회의는 그 회원이 신학자, 귀족 등 5천 명이나 참석하는 큰 규모의 회의였습니다. 在当时参加的人员呢有5000多，有那些神学家，还有贵族等等。 이 콘스탄츠 회의에서는 아까 말한 그 교황 3명, 그렇죠? 프랑스 교황, 로마 교황, 그 다음에 그 새로 세운 교황 3명을 다 면직시키고 그 마르틴 5세를 선거를 해서 이제 그 교황으로 세운 회의입니다. 那么在这次会议当中呢，把先前的3位教皇全部的免职，新立那马尔汀五世来教皇。 그리고 이 콘스탄츠 회의의 특징은 아까 말한 그 뭐죠? 그 아까 말한 그 두 인물들, 그렇죠? 그 종교 개혁자들 그 인물들 존 후스와 존 위클리프를 이렇게 그 처벌하는 그런 또한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而且这次会议呢，也决定对其改革家胡斯还有约翰维克里夫进行一个判决的这么一个会议。 그래서 장 후스는 사형을 가결했고요. 그래서 이제 화형, 시체를 불로 태우는 그 사형을 가결했고요. 위클리프는 죽은 사람이니까 그 시체를 꺼내서 그 뼈를 갖다가 불사르기로 결의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那么就胡斯呢被判为火刑而被杀，而维克里夫呢他因为是已经死了，所以呢就把他的尸骨把它掘出来，而且呢把它焚烧。 다음은 바젤 회의입니다. 然后是巴塞尔会议。 바젤 회의는 1431년에 시작돼서 143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它始于1431年，结束于1433年。 이 바젤 회의의 목적은 교회 전체를 개혁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其目的呢，就是为了改革整个教会。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이단을 박멸하기 위한 회의로 또한 열리기도 했습니다. 也是为了反对和消灭那些宗教改革家，还有那些异端，出于这样的一个目的。 또한 기독교단의 그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열기도 한 것입니다. 也是为了谋取基督教教团内的一种相互之间的和平。 그 이전까지 아까 말한 대로 교황이 여러 분립되기도 했고 굉장히 그 교회가 시끄러웠으니까 이것을 평화를 도모하자라는 운동에서 일어나게 된 因 것입니다. 为在那之前，教会也因为有几位教皇，所以呢有很多的纷争，所以呢想要解决这方面的问题，就要重找和平。 그러나 이 바젤 회의를 교황이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但教皇呢却反对这巴塞尔会议。 개회를 한 지 13개월 후에 이제 정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自从开会和开幕之后，过了13个月之后呢，他下令停止。 그러나 회의의 최고 주권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회에 있다. 바젤 회의 대회의에 있다고 말하면서 교황 없이도 이 회의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但是呢，与会的那些人呢，主张其会议的主权呢，最高主权呢，不在于教皇，而是在于这个大会。所以呢，他们虽然没有教皇的允许，但他们依然进行。 이 바젤 회의에서 결의를 했는데요. 그 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那么这个会议呢，有其产生的决议。 먼저 이 대회의 위에 이 대회의는 교황이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교황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首先，他们决议说呢，大会议呢，这次大会议的权威呢，是在于教皇之上。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를 제한하고 교황이 강제로 징세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제한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他们这次会议限制教皇的一种权威，而且呢，对教皇强制征税呢，有诸多的限制。 또한 아까 그 후스가 사형을 당하면서 보헤미아에서 그 개혁당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이 후스당과 그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而且呢，与波斯米亚的这些胡斯党的那些成员呢，签订一些和解。 그 체결한 내용들을 보면 그 아까 말한 그 보헤미아 당과 체결한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我们看一下他们所签的这种协议当中的内容都有哪些呢？ 먼저 성찬 때에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신자들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줄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这次会议决议呢，在圣餐的时候呢，针对波西米亚还有莫拉比亚的那些信徒呢，给他们一些饼和葡萄酒。 다음에 죄 있는 자도 처형한다, 처벌한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也决定呢，有罪的犯罪的人也要进行处决， 심지어 그 죄 있는 자가 교직자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哪怕他是神职人员。 그 다음에 장로, 집사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주기도 했습니다. 而且呢，像呢长老执事呢，也赋予自由来讲解神话语的权利。 그러면서 교직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말 것을 또한 이 회의에서 결의했습니다. 而且这次会议决议呢，那神职人员不应当拥有财产。 이러한 까닭에 교황은 이 회의를 갖다가 무효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所以呢，教皇就主张呢，这次会议无效。 다음은 피렌체 회의입니다. 下面是佛罗伦萨的会议。 피렌체 회의는 1438년에 시작해서 1439년까지 되었습니다. 它开始于1438年，结束于1439年。 이 회의의 회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其会员。 이 회의의 회원은 아까 말한 그 바젤 회의, 그렇죠? 바젤 회의를 반대한 교황이 먼저 발의를 한 것입니다. 这是就反对呢巴塞尔会议的教皇来去建议开的。 거기에 이탈리아 교직자들과 그리스의 황제,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参加这次会议的有意大利的神职人员，还有希腊的皇帝，还有君士坦丁堡的大主教等等。 이 회의의 안건은 로마 교회와 그리스 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나뉘었는데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진 교회를 다시 합치자라는 그런 문제가 이 회의의 안건 사항입니다. 那么这次会议的主要内容就是为了使东西方教会呢能够重新和解统一。 이 회의에서 결의하기를 그 성령의 출체 문제에 관한 것을 먼저 결의했습니다. 这次会议又决议呢有关圣灵的出处。 동방교회에서는 그 아들로부터라는 그쵸 필리오케라는 말을 갖다가 그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이 동방교회 동방교회가 서방교회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这样呢，他们就承认圣灵是从其儿子，也就是圣子那里而带出来的这种，这种东方教会的这种主张。 두 번째로는 그 연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옥도 역시 지옥처럼 불이 있는데 연단을 받는 곳인데 그 불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불의 형벌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불의 형벌인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싸움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다라고 결의한 것입니다. 有关炼狱当中，他们主张炼狱当中，炼狱里有火，所以呢，这火是有关这火的性质，它是精神方面呢，还是实际性的物质的这种火呢？这两方面他们彼此有对立的，但现在他们都包容了。 그 다음에 성찬식에 떡을 사용하는데요. 떡은 이 떡이 누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상관없이 어떠한 떡이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还有在圣餐当中所使用的那个饼，不管有没有效，他们说都可以。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목사요, 교사요, 통치자이다 이렇게 결의를 하게 而 되었습니다. 且他们决议教皇是基督的代言人，是牧者，是教师，是统治者。 그리고 이제 합통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而且他们进行共同这种庆祝礼拜。 그래서 1439년 7월 6일에 이르러서 피렌치 예배당에서 합동 예배를 열게 된 것입니다. 在1439年7月6日呢，在佛罗伦萨的一个礼拜堂举行。 그러나 사실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합치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다른 이유입니다. 但东西方教会能够在这里和解，其原因的根本原因呢，其实不在这里。 동방교회가 그 머리를 숙인 것은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그 터키 전 지역을 다 침입하면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조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이제 교황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죠. 东方教会呢，之所以向这个罗马教会低头，那是因为土耳其的奥斯曼帝国呢，他们有他们的入侵，所以呢，想要获取西方教会的援助。 그러나 합동이 결렬이 되게 되었습니다. 但其他们的合作呢，却破裂了。最终， 합동이 결렬되게 된 것은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제국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제국 내에서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대주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就是当东罗马帝国的皇帝回国之后呢，却在其耶路撒冷、还有安提阿、还有亚历山大教会的大主教们，他们都反对他的一些协议。 이러한 반대는 이렇게 피렌체 회의를 통해서 결의한 동로마 제국과 동로마 교회와 그 로마 교회가 합친다라는 것들을 다시 이제 그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那么所带出的结果呢，就是在佛罗伦萨会议当中所一个已经签下的这种彼此要重新合一的这样一个协议呢，就破裂了。 거기다가 이제 동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而且呢，东罗马帝国呢面对灭亡。 1453년에 이르러서 그 모하메드가 컨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고 멸망시켰습니다. 到1453年的时候呢，穆罕默德呢攻击君士坦丁堡并攻陷。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은 이제 그 이슬람 제국이 되게 된 거죠. 这样东罗马帝国呢就成为伊斯兰帝国。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동로마 제국의 멸망과 동방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下面我们要了解的是东罗马帝国的灭亡和东方教会。 먼저 동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首先是东罗马帝国的灭亡。 1453년 터키의 왕 모하메드 2세가 컨스탄티누스 2세를 공격을 합니다. 1453年，土耳其王穆罕默德二世呢来攻打康斯坦丁二世。 동로마 제국은 아주 싸움을 잘해서 선전을 했지만 50일이 지나자 이제 컨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을 당하게 된 거죠. 东罗马帝国呢非常的善战的，但是呢过了50多天之后呢，君士坦丁堡却被陷入。 그 싸움의 결과로 이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在这次战争当中呢，东罗马帝国的皇帝战死。 동로마 제국의 멸망은 이제 동방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那么这东罗马帝国的灭亡呢，给东方教会带来了很大的影响。 먼저 이슬람 교도들이 성소피아 성당,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성소피아 성당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穆罕默德的教徒呢，他们侵占了圣索菲亚教堂。 기독교인들은 전도는 할 수 없지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습니다. 而针对那基督教徒呢，不允许他们去传道，但是呢，允许他们维持自己的信仰。 교리, 그 다음에 조직, 예배 등은 그냥 유지됐지만 점점 쇠퇴해져 나갔습니다. 其教义组织还有礼拜呢是没有改变的，但是呢，慢慢的变得衰败。 교회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학교는 붕괴되게 되었습니다. 教会财产呢是被没收，学校呢面临崩溃。 교직자들, 아까 말한 그 교직자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직자들의 권위가 추락되고 이제 황제에게 종속되는 이 기독교 황제가 아니라 이제 이슬람 제국의 황제에게 종속되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而那些耶路撒冷也好、安提阿也好、亚历山大也好，这些教会的大主教呢，他们的权威呢受到很多的削弱，他们只是隶属于皇帝的而已。 이슬람교도는 굉장히 우대하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학대를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而且呢，他们优待那些伊斯兰教徒，但开始逼迫基督教徒。 뿐만 아니라 기독인 소년들 중에서 건장한 자를 징집해서 그 이슬람식의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군대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而且呢，把那些基督徒的那些少年呢，把他们征集来入伍，让他们接受穆罕默德式的这种训练。 마지막으로 이 중세 마지막 시대의 예배와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到了中世纪末期的这个教会的礼拜和生活是如何呢？ 먼저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首先是讲到， 아까 탁발교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탁발교단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탁발교단과 아우구스티누스파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감화를 많이 주었습니다. 那么有关讲道这方面呢，我们在上一讲当中也讲过有关乞讨这个教团那么他们的讲道和奥古斯丁这个派的这个讲道呢，给会众带来很多的感动的。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크게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对圣经有了很多新的关注， 성경 번역본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有了圣经的各种翻译版本，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对圣经的历史也产生一种兴趣。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也制作一些教义的问答来去传福音。 또한 찬송가를 전에는 이제 웅장한 그레고리안 찬트라 그래서 웅장한 교리들 찬송을 불렀는데 이제 일반인들과 같이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것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而赞美呢，而且呢，这个时候开始，已经一般的人也可以一起来唱。 그 다음에 이 동방교회 아까 서방교회도 칠 예정이 있었는데 여기 동방교회 예전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那么东方教会呢，也有一些圣礼。 이 동방교회 예전도 이 서방교회 예전과 거의 유사합니다. 跟西方教会的圣礼很类似。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 세례를 했는데 세례는 물에 3번 잠그는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那么洗礼呢，是人要进到水里3次。 그 다음에 견진성사를 했는데 견진성사는 사제가 십자형을 했습니다. 然后还有一些神职人员的一些钉十字架这么一个仪式。 고해는 죄를 통해하면 사제가 저기 전에 그 서방교회는 신부가 있겠죠. 이 동방교회는 사제가 이제 사죄문을 외웁니다. 那么有关告诫，也就是说忏悔的时候呢，当对罪呢痛悔的时候呢，告白的话呢，这些神职人员呢就会宣读赦罪这样的一些文章内容。 신품이 또한 있었는데 이 신품은 그 임직식에 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还有神品，那就是有关神职的任职。 그 다음에 그 서방교회와 똑같이 혼배 성사라는 게 있었겠죠. 还有在婚姻的时候所进行的圣礼。 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입니다. 还有一个是圣殿。 병자를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 이것을 7차례 온몸에 병자를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7차례 바르고 성경을 병자의 머리에 두고 사제문을 또한 외우는 형태로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也是为了那些有病的人，在他身上抹上葡萄酒和这个和油7次。 然后再把圣经放在病人的头上，在那里宣读赦罪文。 그 다음에 이제 성체와 기타 내용들이 있습니다. 还有圣体，还有其他的一些内容。 그 다음에 생활입니다. 然后是生活。 교회는 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제 아까 속죄표 면제부를 만드는 게 성행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那么教会呢，为了确保其一些经费呢，他们就开始卖那些赎罪券。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재판소를 열어서 이제 그 교황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 교리를 반대하는 그 자들 이단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然后建立呢教会的这种教会的那些也就是说法庭，教会法庭。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이단에 대한 처벌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而且在法国和西班牙呢，针对异端的那种惩罚是非常残忍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직자들의 그 생활을 보겠는데요.
那么最后我们来看一下神职人员的生活。 고급 승려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那些高级的那些神职人员呢，他们公然的来积累一些财富。 그 다음에 하급 승려들도 여기 승려라는 것은 그 수도승들을 말하겠죠. 이 수도승들도 이제 아내를 여러 두는 그러한 것도 뭉인하게 되었습니다. 而且那些下级的那些低级那些神职人员或者是修道士也好，他们有的呢也娶上好几房妻子。 수도원은 이제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런 조직이 되어서 이제 탁발, 이제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탁발을 중지하고 이제 서로 말만 하고 논쟁만 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修道院呢，因为它经济上非常的富足，将来原先以往的那些祈祷生活呢，他们已经终止了，已经不再需要了，而只是每天以彼此的争论而为业。 엄격한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而是针对另一方呢，他们总是认他们是异端。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살아남아서 이런 공동 운명 형제단이라는 단체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것들을 엄숙한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但也有敬谦派的一些平信徒，还有一些神职人员呢，他们兴起。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来去履行照着起圣经的这样的意思，想要他们努力来去寻求圣经的这样的一个内容。我们今天要讲到这里， 감사합니다. 谢谢大家。